고난 속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송인 중에 이상민 씨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인데 TV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70억의 빚을 졌습니다. 연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로 또 뭐 사업을 하고 크게 일을 벌이다가 잘못돼서 오히려 그 재산 다 많던 재산 날리고 오히려 70억이나 빚을 진 빚쟁이가 되었어요.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 사람이 열심히 방송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그 빚을 거의 다 갚았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연예인이니까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겠지만 빚도 사실 보통 사람들이 70억씩 빚지는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갚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방송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대로 옛날 자기 이름값 같으면 나가지도 않을 뭐 그런 데까지 다 나가서 그냥 버는 대로 다 빚을 갚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그런 과정들을 얼핏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이고 힘들 때 웃는 사람은 인류이다. 물론 이 사람이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빚을 갚는데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게 대부분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이제 소재잖아요. 뭐 우스운 이야기, 행동, 코믹스러운 어떤 그런 소재로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매일 이 채무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가운데 TV에 나와서는 막 웃기고 재밌는 그런 이제 토크쇼를 하고 뭐 코믹한 그런 이제 연기들을 해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눈물 흘릴 만한 상황이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데 그거 다 빚 갚는 대로 들어가니까 자기 집도 없이 막 원룸 월세 이런 데 살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좀 긍휼히 보고 아이고 옛날에 그래도 잘 나가는 스타인데 지금 참 빚 갚느라고 고생이 많다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보니까 만약 그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빚 갚는 것만 해도 고달픈데. 근데 그때 자기가 생각을 고쳐 먹은 거예요.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고 웃는 사람은 인류다. 그래, 내가 70억의 빚을 지금 언제 다 갚을 수 있는지 평생을 갚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웃자. 그러면서 이제 즐겁게 그렇게 일을 했고 거의 빚을 대부분 갚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신앙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 때 우는 성도는 삼류이고 힘들 때 찬송하는 성도는 인류이다. 힘들 때 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힘들 때 우리가 찬송하는 성도, 그 성도는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데 지금 이유 없이 찬송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겠죠. 이유 없이 그냥 자기 지금 힘든데 이유 없이 막 콧노래를 불러요. 자기가 왜 콧노래를 부르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뭔가 약간 좀 나사가 하나 빠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가 그럴 때 찬송할 수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었다. 미리 사람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올 줄 알고. 죽이라 이거예요. 사울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복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상 19장이 배경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요. 그래 막 괴로워하면 다윗을 불러요. 그럼 다윗이 와가지고 막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사울이 진정이 되곤 했거든요. 그날도 막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니까 다윗이 와가지고는 이제 수금을 타준 거예요. 근데 타줬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싶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에 가득 차서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집니다. 죽이고자 한 거죠. 그때 다윗이 급히 그 창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자기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때가 밤이었거든요. 막 밤에 자기 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사울이 부하를 시켜가지고 너 지금 당장 다윗을 앞질러 가라. 그래서 너가 먼저 다윗의 집에 가 숨어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다윗을 죽여라. 지금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킨 때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모르고 자기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내가 누구냐면 미갈이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미리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부하를 보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집에 왔다고 안심하고 그냥 자면 안 됩니다. 빨리 도망가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배경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사이인데도 사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죽을 만한 뭐 잘못을 한 게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오늘 3절, 4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반역을 꾀한 적도 없어요. 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허물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성도들은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모르겠어요. 모든 걸 너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내가 혹시 죄 지어서 하나님 나를 지금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주시는 거다, 모든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매일 번개 맞으면서 다녀야 돼요. 매일.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이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라면. 다윗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래,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납득을 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내가 맞아,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실수를 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 그러면 힘든 건 힘들지만 납득을 합니다.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이 어려움이, 원인이. 그런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체벌을 못하지만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뭐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체벌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준비물 안 챙겨왔다고 때리고, 숙제 안 했다고 때리고, 수업 시간에 잠깐 졸았다고 때리고, 지각했다고 때리고, 선생님이 기분 안 좋다고 나와 해가지고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학교 가면 그냥 뭐 맞는 게 일상이에요. 뭐 때리는 것도 매도 다양하죠. 자로 때리는 선생님, 몽둥이로 때리는 선생님, 당구 큐대로 때리는 선생님, 뭐 빗자루로 때리는 선생님, 뭐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남고니까 그때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여학생들도 교련 수업이 있었잖아요. 교련복 입고 약간 얼룩무늬 군복 비슷한 거, 그런 거 입고 하는데 M16 모형 소총 뿔로 만든 거, 그걸 들고 막 총검술하고 이런다. 그럼 그걸로 개머리판으로 막 학생들을 때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냥 무지막지했죠. 근데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선생님들이 맘 놓고 애들을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시험 치고 나서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치고 나면 과목별로 이제 메타작이 일어납니다. 주로 이제 국영수 중요 과목들. 한 일주일간은 거의 모든 교실이, 그 학교 전체가 이제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그러면 이제 옆 교실에서 뻑뻑 두들겨 맞는 소리가 들려요. 수학 시간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구나. 이제 다 알고 있는 걸 순서대로 오니까. 이제 보통 시험 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중요 과목들은 카트라인을 정하지 않습니까? 뭐 수학 같으면 이번 중간고사 60점 밑으로. 그럼 한 문제당 곱하기 5. 그게 매 맞는 숫자예요. 한 문제 틀리면 5대, 두 문제 틀리면 10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어떤 선생님은 곱하기 3. 그래도 선한 선생님은 한 문제 틀리면 한 대씩이에요. 그 참 인간적이에요, 그분은. 곱하기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맞아요.
이제 수학이나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맞는 애들이 이제 안 맞는 애들보다 더 많죠.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니까. 그래도 덜 억울한 건 선생님들이 미리 공지를 하잖아요.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요 점수 밑으로 맞으면 안 돼. 이번 시험 60점 밑으로 맞으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딱 나오면 이미 이제 매겨보잖아요. 성적표 나오기 전에. 그러면 이제 야, 몇 점 밑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다 미리 그 전날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 거죠. 나는 맞겠다. 그러면 이제 맞으면서도 아픈 건 아픈데 학생들 마음에 내가 맞을 짓 했으니까, 내가 시험을 못 쳤으니까 맞지. 적어도 아픈데 자존심은 상하지만 억울한 마음은 안 들어. 왜? 반 애들 거의 다 맞으니까. 몇 명 빼고는. 수학 같은 건 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괴로워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다윗의 삶에는 일어났어요. 내가 왜 쫓겨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성도가 하나님께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묻게 돼요. 시편에도 보면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등장해요. 시편 88편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만큼의 고난을 겪는데 이 시편 저자가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어째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고 왜 주께서 나를 이렇게 당황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두렵게 만드십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이럴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납득할 수 없을 때 다윗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12번도 더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1절부터 쭉 읽었지만 중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뭐 사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하여서 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사울을 적대시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죠?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앞에 다윗도 알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허물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사울에게 대하여.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왜요라고 어찌하여 이렇게 묻기보다 주의 힘을 노래하겠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높여서 부르겠다. 한마디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왜냐고 따져 묻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다윗은 자기 집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때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사울을 피해서 그나마 유일하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열심히 밖에서 살고 전쟁터 같은 그런 하루를 지나고 가정에 들어가면 좀 쉼을 얻잖아요. 평안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뒤 밤새 달려서 자기 집으로 피신한 거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할 거니까.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집에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느냐? 그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창문으로 도망을 가요. 자기 집인데 문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적이 지키고 아마 저기 입구에서 지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창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창문으로. 이게 뭔 난리냐는 거죠. 자기 집도 더 이상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것도 더 이상 쉼의 장소가 아니고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럼 다윗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오늘 16절과 17절에서 반복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요새는 그야말로 꽁꽁 숨을 수 있는 곳,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집이 아니죠. 안전한 장소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억울한 상황이지만 집도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사울의 딸이자 자기의 아내인 미갈도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누구는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지금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왜냐고 어찌하여라고 따지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을 우리식으로 좀 쉽게 번역하면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유 없는 사랑.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지시나 자격이나 뭐 그런 신분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한 적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고 그런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거든요. 인자하심.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찬양하겠다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육신으로는 자기의 장인이 되는 사울, 가족에게도 원수처럼 여김받아서 아무도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그 어려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과 외로움과 홀로됨의 마음이 짙어지면 나쁜 생각도 품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등을 돌리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저 사람은 마지막에 내 편이겠거니 했는데 그 사람마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게 친한 친구였고 믿었던 사람이고 혹시 가족이다? 그러면 마지막 버티던 마음 절망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는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변함없이 자기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도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히 여기심은 인자하셔서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분은 끝까지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막 마음이 즐거워서 고난 당하는데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괴롭잖아요. 찬양하기보다는 한숨 나오기가 쉽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기가 쉽습니다. 잘못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다 내게서 등을 돌려서 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의 마음을 품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그러니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의 고난이지만 심지어 다윗이 말하듯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닥쳐진 이 고난 가운데에서 결코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야, 너 혼자 짊어지고 잘 견뎌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긍휼과 끝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눈여겨 보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했는데 와가지고 막 주일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자존심도 없나? 저 사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그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고난 당하면 그 성도는 아버지에게 긍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긍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안식처가 되신다. 두 번째는 나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신다. 이 이유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아마 산 연수가 높으신 분들은 많은 고난을 헤쳐오셨겠지만 이 이후에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고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